우리 시간에는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1년입니다. 2021년이고 작년 2020년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방금 전에 제가 기도드렸던 것처럼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고, 우리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는, 특히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가 내려졌죠. 정말 너무 안타깝고 처절한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다가온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은 생계가 아주 극심하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든, 특히나 또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든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뭐 하다못해 연애를 하고 있는 연인들도 마음대로 만나서 데이트도 즐기지도 못하고, 그죠? 함께 마음을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시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밖에 없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안타깝죠. 교회의 특성하면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는 곳인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또 막 기계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다루다 보니까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또 온라인 시스템을 잘 적용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예배당에 거의 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찬양팀만 함께 예배하면서 뭐 저는 좀 이렇게 아이 컨택도 하고 사람들 표정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좀 설교를 해야 저도 힘이 나고 이러는데, 맨날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이러니까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면은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항상 더 긴장한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오늘도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청 실수했어요. 예,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니까 저도 막 마음이 분주해지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 좋은 것 말고 한번 좋은 것도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가져다 준 좋은 점이 있다면 하나는 무엇이냐? 이제는 가족들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이거는 뭐 나쁘게 말하면은 또 그래서 부부싸움이 더 심해진 사람들도 있겠고, 좋게 말하면 이제 하나 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뭐 직장인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물론 퇴근해서 바로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한창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늦게 가고 자녀들하고 시간 제대로 잘 못 보내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강제로 집에 있다 보니까 또 모르는 가족의 어떤 부분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가까워지는 계기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교회도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되었느냐? 저는 이 교회가 특별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또 어떻게 드려야만 하는 게 제대로 된 예배입니까? 전통적인 어떤 개혁신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배는 반드시 모여서 하는 게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죠? 모여서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앞에서 또 뭐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그죠?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꼭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부끄럽지만 저도 한 대략 5년 전쯤에는 인터넷 예배 잘못된 겁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교회가 다 인터넷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예배가 그럼 잘못된 건가? 여기서 예배의 본질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10분 정도가 접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진짜 예배입니까? 가짜 예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가짜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도 인터넷 예배가 가짜라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굉장한 위선을 떨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뭐하러 인터넷으로 송출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을 물어본다 이거예요. 예배 본질이 뭐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어떤 병상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고 더 이상 예배 장소로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성도를 위해서 인터넷 예배를 송출하기로 했고 그 성도는 병상에 누웠지만 핸드폰으로 혹은 화면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반대의 상황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예배 준비팀, 예배 준비위원들은 공식적으로 20명까지는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 전의 상황이다 하더라도 사실 마음껏 와서 예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예배 현장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졸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으로 웹툰 보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던지는 질문에는 예배의 외적인 형태나 요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뭔지 도대체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한번 펼쳐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다윗 왕을 딱 선택을 하실 때에 다윗의 7명의 형들을 다 제쳐두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긴 몰라도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 중심이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죠. 예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모여서 예배하느냐, 인터넷으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하고 있느냐를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진짜 구별되는 시대가 왔죠. 제가 한 4주 정도 전에도 설교를 했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스토리가 거기 전개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과 대화를 하던 중에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4장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장소를 여쭤봐요. 예배하는 장소.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장소가 상관이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개념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예배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가 4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드린다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예배를 하든지 현장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게 뭘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영이다 하면은 대부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예배. 그리고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는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말씀은 또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면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에 있든 또 인터넷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 달라 이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받으실 거다 이 말입니다. 인터넷 예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게 과연 예배인가 싶으신 분한테는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터넷 예배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심지어 현장 예배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떠나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공적인 예배의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 버팀목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의 개념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딱 5시쯤 되면 이제 제가 예배 딱 마치고 광고하고 끝납니다. 이제 여기에 찬양팀 봉사하는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저도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집에서 예배하시던 분들은 이제 인터넷 딱 끄고 그 다음부터 각자의 삶이 시작되겠죠. 그럼 예배가 끝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로마서는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것을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교리를 전하셨고요.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고요.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게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죠. 근데 지금 이제 12장 1절에서 2절은요, 이 12, 13, 14, 15장에 있는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열어주는 오프닝이다. 혹은 요약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고요. 나의 주님이 되신,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 기도로 간구를 하는 거고요. 사실 예배의 순서에서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의 순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실 공적인 예배는 일방적으로 앞에 있는 인도자가 막 진행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죠. 그 특송을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뭐 특송할 사람도 없고 그죠? 아직 초대한 사람도 없고. 근데 누군가가 특송하러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찬양을 할 때에 내가 청중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청중을 대표로, 즉 여기 예배 앉아있는 모든 성도를 대표로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성도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에 같이 이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로 살아있는 예배라 이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당 목회자를 통해서 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물론 축복을 주는 주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네, 목사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요소들이 다 예배 가운데에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목회자가 혹은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그 감사의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럼 삶의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삶이 바뀐다면 그게 삶의 예배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되 이게 그냥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창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개모임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정기적인 모임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의식을 다시 깨워주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뭐 학교에서 하든 뭘 하든 국민의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있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그 개념을 그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히 우리 버팀목 교회에서 예배한다면 나는 버팀목 공동체 소속 지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구성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구원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죠.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희락 이런 거 매일매일 느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기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기쁨을 주시면 하나님께 예배하죠. 기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예배함으로 기쁨을 얻고 그 얻은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뭐가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면, 예배자의 삶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도 삶의 예배가 이어져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뭔가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뭐 예배, 또 이렇게 예배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삶으로 예배하라가 아니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인 거죠. 날마다 예배하는 삶.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내가 친구를 만나든 가족을 섬기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게 바로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하나 있다면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고 세상이 계속해서 막 쾌락을 추구할 때에 여러분은 진짜 쾌락, 진짜 희락, 진짜 기쁨이 뭔지 추구해야 되고요. 진짜 부유함이 뭔지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배와 연결지어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린다면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한 다음에 그 뜻대로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그 자체가 예배인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2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건 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바른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입고 그냥 막 널브러져가지고 소파에 널브러져가지고 핸드폰 딱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거만 글쎄요, 저는 네, 이런 자세로밖에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옷을 입고 마음이 그럼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조용한 장소에 가서 뭐 정 안 되면 이어폰이라도 꽂고, 적어도 내가 앉아있는 자세라도 바른 자세로 예배한다면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네, 함부로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것을 오늘 알았다면 여러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어서 여러분이 안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반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버팀목교회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이전하게 되고 모든 공사의 과정이 순조롭게 맞춰졌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그냥 우리만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흘려보내야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똑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막 이 지금 팬데믹 상황의 위기에서 조금 더 빗나가게 해주시는 그런 거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좀 더 구별되어야 하나, 이건 우리의 고민거리이자 숙제인 거예요. 저도 제 마음을 좀 더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버팀목교회는 건재하죠. 사람이 20명 미만인 교회이기 때문에 네,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20명 모이는 거랑 5명 모이던 교회가 5명 모여 있는 거랑 네, 전혀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 참 그렇게 보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함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소용이 없어요. 저도 똑같고요. 우리 오늘 2021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결단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고 여러분을 바라보셨을 때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내가 너의 삶을 즐거워한다, 내가 너의 삶을 예배로 받아준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버팀목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